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야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라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두 번 반복하시죠. 바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결국 이 아합 왕은 이 사실 오므리 왕조잖아요. 그죠?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이제 완전히 이 멸망을 당하는 이 오므리 왕조를 아시다시피 이 시므리와 오므리가 함께 모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므리는 이 7일 만에 자살을 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는 이 사마리아의 이 수도를 정한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는데 결국 이들은 완전히 이 멸망을 당했죠. 아하시아는 아시죠? 열왕기하 1장에 나오잖아요. 난간에 떨어져 죽을 때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갔다가 이 엘리야에게 결국 죽을 것이다라고 신탁을 받게 된 왕이죠.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서 오늘 토요일인데 예후가 굉장히 열심히 이 북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예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쯤 되면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월요일쯤에 보시겠지만 남유다에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맏단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세벨의 딸, 그죠? 이세벨의 딸이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남유다도 바알 숭배 사상에 물들게 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 한순간에 끊어낸 자가 예후인데 예후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후를 세우면서 맞는데 예후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면 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아시아의 왕의 형제들은 죽일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 그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전쟁에 이 볼모처럼 끌려다녔잖아요. 많은 부분 이 같이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래도 이 남유다가 막 그렇게 막 이 북이스라엘 이 역사에 관여하거나 또는 이 악한 일을 막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시아의 형제들까지는 죽일 필요가 없는데 이 아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인 것. 그 다음에 또 아합의 아들들 있잖아요.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아예 머리를 베어가지고 예후한테 보내는데 참 이 왕자를 가르치던 이 장로들과 이 스승들이 예후의 편지를 받죠. 예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제일 똑똑한 왕자를 한 명 세워서 나와 싸우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람과 남유다 아시아까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가르치던 왕자를 죽여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또 계속해서 이 숙청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된 부분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또 예후에게 돌아가거든요. 오늘 뭐 세 가지만 봅시다. 하나는 어제와 똑같이 엘리야에게 하신 그 아합 집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할 때에 어느 누구도 아합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은 예후에 의해서 하루 만에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 하루 만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심판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지 진노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진노를 계속 쌓아가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뺏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을 심판했던 그 말씀이 응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힘이 주어졌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주었을 때 긍휼을 우선시하고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이 신명기도 나오거든요. 적군과 싸우러 갈 때 화친을 서른하고 상대방에게 싸울 의향이 있는가 물어보고 항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많이 해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전쟁 중이라도. 그래서 예후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이 여호나답은 굉장히 경건한 자가 나오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거기에는 요나답으로 나오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를 만들지 마라. 나그네처럼 살아라 했는데 결국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청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했더니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먹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레갑의 후손들을 축복해라. 레갑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이 조상의 이 명령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왜 이 백성들은 나의 말을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도 무시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굉장히 이 탁월한 사람이 요나답인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와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나답을 동력자로 얻었다는 거죠. 동력자로 마치 유방에게 있어서 한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태종 문흥왕 옆에 김유신이 있는 것처럼 맞죠. 이렇게 이 측근 이 오른팔이 되는 건데 참 멋있죠. 이 용어 자체가 이 진실하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할 때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 근데 결국 내일 보시겠지만 예후는 결국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인간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지지 사람들의 눈치로 끝나요. 내일 보시겠지만 예후가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인 것은 잘한 것이지만 바알 숭배 사상을 썰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범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피하지 못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원성을 그러한 이 종교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온전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후가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이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도 다 없애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의 순례자처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실 예후가 지금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바알 숭배 사상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거든요.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사실 남유다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이 아달랴를 다 없애버리고 이 남유다 왕 그러니까 이 요아스죠. 요아스는 사실 살아남잖아요. 요야다에서 아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아서 이 성전 예배를 만약에 회복했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예후는 자신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력을 쥐고 싶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라.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힘이 주어졌을 때 너무 힘을 남용하지 마라 그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이 끝이 나야 되는데 늘 초심을 잃지 말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거든요. 요나답처럼 서로에게 진실한 그러한 동력자를 얻었을 때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라 이렇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으로 긍휼을 베푸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예후와 요나답처럼 서로를 향하여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